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가로칠실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우리 인간이 땅의 세계만 보면 하늘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의 세계를 통해서 땅의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됐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원히 사는 생명. 글자의 말을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주제 영생 그 놀라운 비밀. 다시 시작. 영생 그 놀라운 비밀. 자, 영생을 얻는 것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 비밀도 있고 예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중에서 특별히 영생도 뭐다? 비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영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천국을 가는 것도 있지만 영은 끝없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천국을 가지만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뭐한다? 시작이 됐다. 따라서 시작이 됐다. 그럼 영생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오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것이 DNA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 따라 하나님의 생명.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해보고 영이 거하는 집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 해서? 불순종해서. 그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원래 씨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씨가 바뀝니까? 마귀씨가 됐어요. 따라 마귀씨.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어요.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럼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했다? 해방했다.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역사.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안에 딱 들어오게 되었으면 내가 그때부터 뭐를 얻는 생명이 됩니까? 영생을 얻은 생명이 돼.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다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첫째는 예수님의 DNA 생명이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살아나는 역사.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 다음에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을 나누사 밤을 어둠이라 하시고 낮을 빛이라. 빛은 낮을. 그 낮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나누는 게 뭐냐면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안에 뭐가 된다? 이제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그 영생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이 DNA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살아나는 생명. 따라 살아나는 생명. 살아나는 생명.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시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나고. 따라서 죄는 죽고 죄는 죽고 내 안에 거룩함이 살아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 능력이 주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에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딱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다 하시는 죄가 뭔지 알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 자꾸 우리가 지금 구원론에 흔들려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구원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쪽이에요. 반쪽만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승의 피로만이라도 우리가 씻음받은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약이던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약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런데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뭐를 가져갑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무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약에 그 말씀을 못 믿었을 때는 뭐를 하는 겁니까? 죄물이 들어서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딱 접붙임을 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살아나느냐? 죄는 용서받고 의가 살아나고. 따라서 죄는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난다고요? 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 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첫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살아남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내 육적인 삶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삶의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피와 물과 그 다음에 성령. 피와 물과 뭡니까? 성령. 자, 구원은 3단계로 올라갑니다. 첫째는 피의 단계예요. 피의 단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하면 내 영이 뭐합니까? 거듭나게 되어져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통해서 세례의 삶을 통해서 내 육체의 끝사람, 옛생활, 옛습관, 잘못된 기질들이 하나씩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의 은혜, 물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뭐가 됩니까? 교통. 그래서 교통하다가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게 하는데 성령이 오늘 나중에 우리가 16장의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되어서 피의 은혜다. 피의 은혜. 물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렇게 계속 점진적인 신앙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애기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한 DNA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얻는 생명은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인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가장 먼저 살아납니다.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난다. 의가 살아 네 안에 죽어 있었던 의가 거룩함이 진리를 따라가자는 마음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는데 안테나가 꺾어져서 죽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네 인격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상경의 변화, 따라서 환경의 변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풍성해진 삶을 산다. 풍성해진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생명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육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육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따라 육의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뭐 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뭐다? 해석함으로 달라진. 그 말하면 가치 부여를 어떻게 둘 거냐. 근데 그 가치 부여를 어떻게 둘 거야? 어떻게 둘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문제도 아니고 부유함이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또 강건함이 문제도 아니고 병도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늘의 세계를 알고 땅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복이고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안 되는 것도 복이고 되는 것도 복이고 아파도 복이고 안 아파도 복이고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안 아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여행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의 건강은 저주예요. 하나님과 하고 갑니까 지금? 멀어져 가니까.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어서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간절히 안 좋아가지고 등산 올라갈 때 삐걱삐걱해서 등산 거지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먹어야 됩니까? 복이 되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가는 거.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본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 누구하고 연결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건과 환경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뭐다? 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복으로. 사고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가져 있어도 풍성하지 못하고 안 가져도 풍성하지 못한 수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져 있어도 풍성하고 안 가져 있어도 풍성하고 있어도 풍성하고 없어도 풍성하고 건강해도 풍성하고 안 건강해도 풍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아는 그 능력만 있으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하나만 만족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다들 있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고구마를 여러분 어릴 때 캐면 고구마를 큰 걸 고구마 탁 이렇게 캐면 고구마 큰 거 올리면 뭐가 따로 올라옵니까? 새끼 고구마가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를 캐려고 여러분 밭에 가서 감자를 뿌리를 잎을 팍 뽑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감자 쪼물이 작은 감자가 두루두루 따로 오르잖아요. 그와 같아요. 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만 잡으면 됩니까? 누구만 부여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부여잡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 부여잡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부여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부귀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변화가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영생,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출발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째는 뭐가 되어지고 살아나고,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나고, 두 번째는 삶이 풍성해진다는 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부여잡고 살면, 예수님을 딱 부여잡으면 예수님 그 밑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뭐하고 굴복하고, 그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생명. 자, 여러분 세상을 말 것이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리아 교회도, 사대 교회도, 빌라디벨 교회도, 라우디아 교회도 다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이겼어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말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럼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세상 안에는 속해 있는 것이, 첫째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말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도 있어요. 세상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살에 오는 삶의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뒤 인사합시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하냐 이 차이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인생살이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모든 부모의 풍족함 때문에 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자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서 결혼시켜서 이제는 살림 내보내면 아들이 뭐 하느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아 나왔습니다. 다 어머니 뭐 하나 사주고, 솥 하나, 여러분 결혼할 때 솥 하나 가지고 솥 하나 쓰고, 조금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사왔고, 세탁기도 조그만 거 하나 사왔고, 다 조그만 거 끓여가지고 사가지고 살림을 엄마가 오실 때에 뭐까지 해주신가요? 그릇도 사주고. 그릇 안 사주셨어요? 옛날 행남자기. 여러분 시절 다 행남자기. 그까지 조그만 살림을 가지고 다 살아서 그래서 살림을 조금 이루고 하니까 열심히 살고 적촉하고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요즘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해주니까 자녀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문제는 다 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말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그분이 안타까우면 알지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 형편에 그 사람 그 처지 몰라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정당화시킵니다. 자살을. 성도들이 자살을. 목사님 그분이 그 정도로 아파서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당화시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도 여러분 이겨야지요. 앞뒤 인사합시다. 이겨야지요. 사살이라는 말을 뒤로 하면 거꾸로 뭡니까? 살자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사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말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긴다. 따라 이긴다. 세상에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적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변화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후사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세례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할 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니까 1장에서 10가지 나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프린터물 다 같이 봅니다. 프린터물 다 같이 어제 1장. 자,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첫째, 그분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제자를 세워주시는 분, 아홉 번째, 왕이시다. 열 번째, 사람이시다. 인자란 말은 뒤에 갈로 해놓으셔. 사람이다. 안전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장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그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본인을 가르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시는 인하되어져서 다 이루는 거예요. 말이 그분이니까 그 말이 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과 뭐고 빛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누구를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예수님을 잡으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죄를 짊어지고 사탄의 짐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죄 짐을 다 해결하신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시가 되셔서 우리에게 뭐를 부으시리다?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고 격려와 이유와 지지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예수님은 뭐 하시고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0가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밉시다. 시작. 주일날 성경책 가져오고 덮어놨다가 먼저 들어가지고 가져오지 말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세미나 할 때는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다 나와가지고 평상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체계대로 해가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몇 번 할 때는 성경책 전체를 우리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사 세미나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왜냐니까 말씀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왕노릇하게 된다. 다시 합니다.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님이 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럼 예수님의 그 생명이 네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마신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본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내 안에 DNA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아요? 저가 우리 시내가 이게 있는데 시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내가 지혜인 줄 알았어요. 1살, 2살, 3살, 4살 정도까지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지혜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요걸 갖다 놓고 이 지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이게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여기 지혜인지 우측에 있는 게 지혜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지혜인지 왼쪽에 있는지 사진을 딱 보면 머리 약간 올라간 것도 그렇고 눈꼬리 약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1살, 2살, 3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람을 닮고 저를 닮아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윗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저 사람은 옛사람, 최종인 그 사람, 그 옛사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보세요. 시간이 하나씩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나님 날아갈 때쯤 되면 여러분, 누구를 닮았을까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착각할 정도로, 네가, 이렇게. 너가 네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이렇게 닮아가게 되니, 그래서 세례에서, 만약에 안 닮아가면, 어떻게 강야가 계속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로 당장이 안 되니까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령에서 계속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삶은 누구를 닮고 본질이 예수님과 우리 인격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으니까 닮고 그 다음에 통치권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다. 세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저주도 다스리고 불의함도 다스리고 근데 다스릴 건설을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에 내가 다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의 기쁨이 충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건세.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럼 그 시대 당시에 수 없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나 우리 자녀가 시대를 살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 지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그래서 앞부분에 나사렛 예수가 들어간 겁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를 주고 가셨느냐? 하늘을 올리우심의 건세를 주고 갔었어요. 누구의 건세? 예수 이름의 건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과 땅의 통치와 다스릴 건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통치권이 왔는데 누구로 이름으로 통치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통치하라.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게를 들어갈 때 나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삽장에 왔노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친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집에 딱 들어갈 때 나는 누가 봤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를 닮은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계속 어딜 가든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영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백할 때마다 역사가 흘러가고 고백할 때마다 흘러가고 시작. 고백할 때마다 흘러가고 내가 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 통치하는 생명입니다. 통치하는 생명. 통치한다는 말은 주장한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명령하고 관리하고 다스리.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 믿고 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통치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건세에 이름을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 풀. 가만히 예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안 해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삶의 통치권은 내가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돼. 휘둘러야 돼요. 이런 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칼을 휘둘러야 돼요. 뽑아야지. 뽑아 휘둘려지. 따라 칼을 뽑아야 다시 여러분 칼을 뽑아야 돼요. 시작. 칼을 뽑아야지. 다시 여러분 혈이 칼을 차세요. 칼을 뽑니다. 다시 시작. 칼을 뽑아야지. 뽑아가지고 뭐 해라?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왜 휘둘러서 산도 자르고 나무도 인생을 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통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분이 경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대와 민족과 역사를 경영하신 분이고 그 시대 당시에 가난과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질병과 악함을 마신 분 경영하신 분이에요. 다스린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영생을 얻은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네 번째는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떠냐? 교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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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요한 1장 1절 하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하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 되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사귐 있게 하람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라? 누림이라. 더불어 한다. 지금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딱 소유하게 되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됩니까? 교통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라는 말은 되하는 관계.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여러분의 자녀가 전화 한 번 오는 자녀하고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자녀가 같이 관계를 맺고 아버지가 언론도 드리고 부모에게 언론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자녀하고 여러분 교통의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면 이놈의 새끼 내 새끼가 내 자녀인가 아닌 건 몰라요. 1년. 왜냐 1년마다 변성기가 되면 목소리가 더 바뀌거든. 근데 아침마다 하면 다르잖아요. 이번에 내 목사님 이 아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 있던 집이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딸이 들어온 거예요. 딸이잖아요. 며느리가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만 집에 우두둑 있었는데 아이고 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너무 부드럽게 막 매일 그것도 아침마다 전화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몸살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성격보다 딸들 아들 다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부드러운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출근하고 어머니께 인사차 전화드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잘 먹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며칠간 잠이 안 오더래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며느리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기다리고 이러다가 몸살이 와가지고 막 계속 병원 다니며 주사 맞고 있다고 저번에 연락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의 수준이 예수만 하나님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막 몸살도 나야 됩니다. 막 오늘 그리움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 때문에 같은 교통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여러분이 교통하는 생명 이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말아.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매일 교회 오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말아. 부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또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 해가지고 막 차 탈 때 주여, 할렐루야. 또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또 옆에 사람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와서 또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면서 또 방언도 하고 이러시는데 또 그건 괜찮아 혼자 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차 타가지고 막 버스 타는데 다 칼레리 안내비 거의 안나이야 그러니 또 방언도 혼자 너무 해가지고 소란스럽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이 자꾸 부르시고 온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본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자체가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낮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축사하실 때 보리도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마사 항상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면 계속 할 때마다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계획을 물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그 사역을 해요. 왜?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야 이급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큰 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큰 병을 만나가지고 병원 일평생을 안 가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요 딱 가니까 압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늘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가고 또 한 달 있다 또 가보고 또 1년 있다가 또 가보고 계속 병을 자주 가는 사람이
아프기는 많이 아픈데 죽어야 안 죽어요, 빨리. 그래서 잔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다. 할렐루야. 그 잔병이 많은 사람도 괜찮고,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환병에 찾아와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와고 삶이 와야 그때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러고도 은혜를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지. 매사 하나님을 찾고 매사 그 통하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1년만 한 번 가지 말고 매사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그런 교통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 DNA 본질이 뭐냐니까 성장한다. 따라 성장한다. 성장하는 생명. 따라 성장하는 생명. 피와 물과 뭐라고요? 성령. 신앙생활이 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제 구원받았다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아직 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결론의 21장이 뭐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하기 위해서 이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계시자다. 예수님 누구냐 1장을 딱 출발해서 21장의 마지막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라 마지막 다 21장 다 보세요. 21장 첫날 주신 것 제가 여러분이 주신 것 총론에 대한 이야기 21장 복음의 21장 다 같이 첫날 주신 것 시작 복음의 대행자로 하신 파송하신 자, 여러분 1장 다 같이 해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주제가 뭐예요? 핵심 주제 시작 1장 예수님은 프린트물 다 찾았습니까? 다시 1장 2장 3장 아니고 제가 3장 해놨죠. 이거는 위에 큰 주제고 밑에 3장 했죠.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21장까지 주제 암송할 수 있는 분 이오신 분 계세요? 5만원 오늘 티켓 가져왔는데 많아서 이오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이오셨네.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이 21장 주제를 다 암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아멘. 자, 그래서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세미나를 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주제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되니까 내일은 제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 따라서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교통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은혜의 세계만 계속 머물러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은혜 받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막 나는 음닥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근능도 체험하고 간증하는 수준. 이것도 참 중요하죠. 왜?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은혜 피로만 구원받아준 간증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보혈의 피의 건색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하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를 주신 분이 능력자이시다. 이런 피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세계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지금 21장 마지막에 뭡니까? 복음의 대행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뭐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요. 구약은 그걸 못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도 구원이 있었지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 생명의 DNA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예수님처럼 뜻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을 뭐 해야 된다? 정복과 당치와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을 잡아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따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사탄을 잡아서 예수님이 뭐를 만들어라? 발등상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이 기다리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뭐를 기다리시고 중보자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는 뭐를 기다리시고 발등상을 기다리시고 따라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뭐 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무슨 기도 할까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가 지금 어디 장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그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지금 가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가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나는 이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이들이 세상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그 길밖에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를 중보자가 기도 예수님이 중보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을 때 무슨 기도할까요? 이 기도하는 거 중보 제사장의 기도를. 세상을 말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의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처럼 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뭐 할 수 있도록 교통하고 영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인 성령의 임재가 왔지만 신약에는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기름 부으러 주러 왔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신 분이다? 기름 부어준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우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 그럼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의 대행자가 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육의 것만 따라가다가 성령 역사를 몰라서 은혜의 세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왕권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 신약의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불과 같이 내가 부어줄 것이다.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 사모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역사를 뭐 해야 되는가? 사모하세요.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믿음도 뭐 한다? 성장한다. 피의 세계에서 뭘 올라가라? 우리의 세계 반드시 나를 처복종시키는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옛사람도 다 내려놓고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디에 단계 올라가라? 성령의 세계.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 여러분이 치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관과 잘못된 걸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악의 영들이 안 빠져나가네.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은 내 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육은 그 사람은 누가 지배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에 들어가기 악한 영은 누구에 들어가기 원한댔습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복음서 보면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니. 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귀신들이 밖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못 냅니다. 낼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어디를 끌고 가는 일을 하는데, 지옥을 그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서 그분을 하여금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파괴시켜서 그분을 하나님을 덩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괴시켜서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말아 뉘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을 빨리 바꿔줘라. 그러지 않으면 육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키는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장합시다. 시작. 성장합시다. 피해에게만 머물지 말고 은혜 받았다는 곳에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땅에 드러내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7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 따라 다 맡긴다. 다 맡긴다. 그것이 21장에 복음의 뭐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위임을 한다. 자, 따라 복음의 대행자 따라서 시작. 복음의 대행자로 뭐 하신다? 파송하신 예수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뭐를 얻게 하게 하리라?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보화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이임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이임시키겠다. 나의 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급의 신앙. 상급의 신앙. 따라서 창조. 타락. 구원. 자, 구원 다음에 어떠냐? 복음의 누림이에요. 복음의 누림. 자, 복음의 누림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뭐냐? 마지막은 상급입니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주자?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면 통치자와의 능력과 권능을 다 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두렵고 떨려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두렵고 떨려서 사역 자체를 못한다고 자기는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식을 아니까. 인간의 육으로 하는 것은 육으로밖에 사람을 설득시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전도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이루어할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분이 안 바뀝니다. 영이 끼어지지 않는 소리. 그럼 영을 타치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에 성령의 임재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오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 뭘 했습니까? 살아난다. 두 번째, 풍성해진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긴다. 네 번째, 통치자가 된다. 다섯 번째, 교통하는 생명. 여섯 번째, 성장하는 생명. 일곱 번째, 상속자가 되는 생명. 자, 이것이 DNA,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생명의 본질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전체 어제 3일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 다음 12장에서 21장은 영광으로 길. 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늘로 올리우신 분. 그래서 따라서 오신 분. 아버지께로서 오신 분.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분. 다시 1장에서 11장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다음에 12장에서 21장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 구조. 그럼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21장에 왕권을 뭐 한다? 이임시키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왕권을 다 이어 복음의 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대행자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는 다시 넘어가면 오늘은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프린터물 다 참고하십시오. 2장 주제 읽습니다. 시작. 잔치의 다시 시작.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자, 3장의 주제가 뭡니까? 중간에 내가면 3장의 주제. 예, 거듭남의 비밀. 2장.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 3장. 거듭남의 비밀. 다시 2장.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3장. 거듭남의 비밀. 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 2장의 내용이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장의 총론이 했잖아요. 무엇인 총론입니까? 요한복음 전체 총론이에요. 2장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장 전체 안에 요한복음이 내용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인생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는 잔치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바꾸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는 인생, 기쁨이 다 떨어졌고 즐거움이 떨어졌고 행복이 떨어졌고 좌절과 우울함들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말로 오신 분이다.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바꾸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은 뭐냐? 복 받으라는 말이거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어 뭐 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예수,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는데,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여 나이도 못 있을 나이도 못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복이 누구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흥하고 망하는 건 누구의 손에 있고, 재물을 얻는 복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 다 성경에 보세요. 잠언서 말씀, 전도서 말씀, 시편의 말씀, 여러분 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 다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 그래서 복을 다른 데 찾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왜 너희들이 복을 다른 데서 찾느냐? 복을, 인간의 복, 땅의 복도 마찬가지, 하늘의 복, 영의 복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복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인데, 왜 너희들이 거기 가서 복을 달라 하느냐? 복은 내가 준다. 너희가 산을 향해 눈을 들게 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섬길 때 10가지 죄악을 건진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신을 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생활에 응답을 주고,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늘의 기후를 주장하고 땅의 기후를 주장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10가지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을 다 뭐 합니까? 파괴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믿던 신이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뭐냐? 복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야, 이 말이에요. 따라 복 주시는 분. 복 주시려니까 뭐 해야 돼요? 바꿔야지. 인생을 많이 된다. 바꿔야.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그래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게 만듭니까? 뭐를 가지고 했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하되 물을 가져오라고요. 돌 항아리 가져오라고 말하고, 물을 치우라고 말하고, 수구를 하고, 바꾸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다 하고 우리는 할 일이 없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꾸러 오신 분. 그것이 1장에서 11장 전체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 1장에서 몇 장이라고요? 11장 전체 내용. 지금 여기에서는 1절에서 11절 전체 내용이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2절에서 25절은 성전을 마귀하신 예수님,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자, 여러분 12절에서 21장, 12장에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운, 특별히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하늘로 가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성전 세우러 갔다. 그 말은 하늘나라 만드시러 갔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누가 갈 집을,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을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이제 오직 가운데 오게 될 거고 그 이전에 먼저 공중 재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들리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부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우리 땅에 지점을 만들었어요. 자, 하늘나라는 본점이고 지점은 우리다. 시작. 하늘나라는 본점이고 지점은 우리다. 하늘나라 본점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집의 본점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요? 땅에 지점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은행 업무를 가기 위해서는 은행 본부 울산은행을 관리한 은행이 뭐예요? 한국은행을 관리한 은행 한국은행이에요. 그 모든 돈은 어디로 다 가서 한국은행에 가서 가져오고 갚고 그 다음 전산 처리해서 돈을 주고받고 우리가 예금을 한 데에서 여러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산 처리로 합니다. 실제 모든 것들은 전산 처리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딱 그걸 예치해 놓으면 서로 주고받고 마이너스 뺄 건 빼고 그래서 연말정산하러 가는 거예요. 연말정산.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지점장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져가 다 이렇게 마이너스 빼고 가고 오는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점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늘나라도 계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시기 위해서 성전 세우시는 예수님 따라 성전 세우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강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강야를 지나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어떤 집을? 성막.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성막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12장에서 21장은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번제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물두멍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성소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저번에 나누었지요. 자, 15장은 떡상이고 16장은 금촛대가 되고 17장은 항단이 되고 예수님의 대상이 항단이 되고 그 다음에 18장에 20장은 지성소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서 우리 2장의 잔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자, 첫째 2장은 생명의 비밀이 나와요. 따라 생명의 비밀. 자, 우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 나중에 3장에 가면 나오죠. 바꾸는 성령.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2장에서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 바꾸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자, 그래서 인생은 축제와 같고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가정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잔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해결의 복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복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변화의 복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따라서 문제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1번 뭐라 했습니까? 문제 해결의 복은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주가 거기에 뭐가 계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 자기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주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순종을 하라.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나이다. 아직까지 이르렀다. 아직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단계가 아닌데 지금 나보고 물을 포도주 만들어 이런 그런 일들을 내보고 하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우리 보세요.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과연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이 다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해진 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야 되는 사건이라든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약의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생활에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 계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다 누가 와 계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의 복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의 때가 지금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제자 그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이라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인 줄 자신이 알잖아 이미. 하나는 왜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리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조건이 되어야 돼요. 변화시키는 날이 와야 돼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물러갔다가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와 계신 이유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시는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항아리를 가지고 오게 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보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된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에요. 여러분 여기 끼어있고 기도하고 더 부르고 간구하게 되면 더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 강력한 교제와 만남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갈 길도 인도하시고 한 길도 인도하시고 물이 포도주 바뀌어서 그래서 인생을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랑 1절에서 11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나이복다. 베나이복. 물이 뭐가 된다?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가 돼요. 그런 점도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자,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이 뭐 할 것이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영도 변화되고 육도 변화되고 산도 변화된다. 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내용의 변화다. 내용의 변화. 제가 내용의 변화는 뒤에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 위치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용도의 변화. 다시 쓸모없는 인생이라다. 시작. 발로 씻어야 될 발물로 발을 씻는 물로 쓰여질 물이 어디로 만든 겁니까? 포도주 바꾸는 물로 쓰여진 거예요. 돌 항아리 원래는 그 기후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돌 항아리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구에 물을 채운 것은 다 뭐 할 때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올 때에 샌달을 신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발을 씻고 들어오라고 했었어 물인데 발을 써야 될 발 씻을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귀한 인생. 여러분 보세요. 요셉 너무 비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씁니다. 근데 이런 요셉이 엄마 치맛자락 잡고 야곱 마지막 아들 태어나가서 엄마 치맛자락 잡고 있어가지고는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지막 이제 자녀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가 훈련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큰 일꾼 못 되니까 강약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쓰실 때도 그분의 뭐에서 불렀습니까? 강약. 나이가 80에 모세를 불렀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 하는 요셉을 불렀어요. 뭐가 됐다는 말인가?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고난의 강야가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끼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삶이 끼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인간이 안 된다니까. 앞뒤 인삽시다. 인간 돼야 된다. 어르신들이 늘 어디 가면 인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만 이 남자들은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자꾸 군대. 근데 요즘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사람 다 된 사람 많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게 하기 어렵고 요즘은 군대 가면 핸드폰도 바로 좀 여러 가지 한다기 많지만 여러분 세상은 군대를 갔다 와야 왜 군대가 강야가 됩니까? 훈련받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강야는 하나님 쓰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강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 강야가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강야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강야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강야가 있었고 야곱도 장께 많은 야곱에게도 강야가 있었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강야가 있었고 보세요. 다니엘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수없는 강야가 있잖아요. 애굽이 아니라 다리오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수없는 강야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강야가 있으면 따라서 강야가 있으면 기적이 있다. 마세베나 하면 뒤에 읽으세요. 시작. 누가 포도주에 맛을 주냐가 나는 불 쓰는지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자, 맛을 주는 맛의 사람, 맛을 주는 맛의 사람. 시작. 맛을 주는 맛의 사람.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뜨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먹는 거랍니다. 요즘은 왜냐니까 사는 수준들이 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맛을 즐긴대요. 그래서 맛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분의 이름이 있던데 그분에 막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이만큼씩 떴는데 개그맨 그분 여자분 계시대. 남자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빼짝 이렇게 우리가 빼짝 말한다 하면 좀 그렇고 날씬한 분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요즘은 그분을 닮아가지고 좀 뭐이다. 그 여자들도 보니까 요즘 옷도 막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다 퉁퉁한 거 입고 시절이 거의 막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맛을 찾아가다는데 여러분 오늘 진짜 맛은 예수님 만난 맛이고 그 만난 맛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맛들이 하나님 백성이 이겨나길 바랍니다. 따라서 더 좋아지는 복, 더 좋아지는 복. 자, 세상의 원리는 시작. 세상의 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피하지만 문제가 생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좋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자, 날마다 좋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더 좋아지는 법. 그러니까 물이 뭐가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포도주의 사건에 더 좋아지는 법.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집사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우리 그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천만다행이다. 예수님 만나기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저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시작.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불행해질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고 낙심으로 끝날 수도 없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울음으로 끝날 수도 없는 그 길이 누구 안에 있다?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더 좋아지는 복이 없이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불행과 원한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원한과 옆치기 앞치기 뒤치기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날 그 사람들이 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맛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노력합니까? 맛이 있으려면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 뭡니까? 추어탕, 소담 추어탕 권사님 어제도 가서 먹었는데 권사님 항상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다간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맛이 더 좋을게 만들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봤다 저렇게 만들어봤다 반찬을 5가지 줬다 6가지 줬다 7가지 줘봤다가 하여튼 이래다 저래다 자꾸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맛을 잘 만들어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도 귀담아 듣고 이래 자꾸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맛을 만들어가야 돼요. 앞뒤 인사자 맛을 만들어가야 된다. 맛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맛을 만들어가야 돼요. 인생을 만들어가야 된다니까. 기적을 만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길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성전의 비밀,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제단부터 출발합니다. 자, 제단은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가 결단할 때마다 세워져요. 항상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으면 제단을 세워요. 자, 노아 제단, 아브라함 제단, 이삭 제단, 야곱의 제단. 자, 그때는 날짜가 없어요.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언제부터 출발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뭐가 주어지고 난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뭐가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막이 세워지면서 안식일마다 이제는 뭐가 될까요? 예배가, 제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요. 성막이 지나가는 왕정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모든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알도록 모이게 만들고 절기되는 3대 절기 때는 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 모이게 만들고 이런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 생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어요. 첫째는 제단. 자, 둘째는 성막. 세 번째는 성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사람의 몸.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 우리의 몸이 성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너와 내가 함께 모일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것은 제단으로부터 출발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 교회. 교회가 되겠죠. 구약에는 아브라함 때, 노아 때는 제단. 지금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바꾸겠다? 교회를 통해서.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구성원이 누구죠? 우리를 통해서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몸은 육의 몸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 자체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생명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고 한권을 가지게 되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장대케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살린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본질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런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세상에서. 이걸 보여준 교회가. 자,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처음에 뭐로 출발합니까? 제단으로부터 출발한, 노아부터 출발한 그 제단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교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완성이 되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이 오서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교회 역사를 세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더 강력한 성령 역사와 능력을 부어요.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있고 지는 교회. 시작. 사대 교회는 이름만 살았지, 말은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뭘까요? 첫째, 예비가 살고, 둘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세상 이야기보다는 뭐가 많이 증거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증거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미나하는 거죠. 부흥회도 참원회가 되지만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뭐가 임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악의 권세가, 전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뭐가 공격을 받아요? 악의 집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이 악의 집들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앉아서 날마다 어느 권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님들 요즘 뭐 하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권사님들이 지하 권사님 방을 하나 주었더니 날마다 앉아가지고 잡담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권사님 방을 완전히 없애버렸대요. 사측이 사부분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누구 이야기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이야기 지하 이래가지고 아예 권사님 방을 없애가지고 권사님들 교회 가서 마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권사님 방이 없어 다 주일되면 평생 다 어디 옵니까 다 교회 막 예배실에 와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권사님실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앞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뭐 한다? 정결케 하신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 자, 그것이 한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한전 시작. 19세 이상 유대인의 성전세. 자, 그때 한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몇 대 절기만 되면 올라와야 됩니까?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올라와야 돼요. 이 절기 때는 다 옵니다. 그때는 한전이 왜냐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전상이 필요합니다. 한전상. 그래서 한전상이 있고, 그 다음 동물이 필요했어요. 왜냐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양을 몰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뜰에서 뭐를 짐승을 팔았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제사장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밖에서 파는 것보다 20배를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오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한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사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 문제일까요? 장로님의 문제, 중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 정치도 누구 문제입니까? 리더자 문제입니다. 정치도 리더 문제, 교회도 누구 문제? 리더가 누굽니까? 최종의 목사가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연약하면서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고 계속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 이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돈에 완전히 많이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오는 짐승은 안 받고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은 몇 배로 더 비싸게 사느냐? 20배 정도 비싸게 샀어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한전을 해주는데 몇 배의 수수료를 받고 그 한전을 해준 거예요. 밖에서 돈 하는 건 안 받아준다는 성전세를 내게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녹분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채찍을 가지고 다 내어줬는데 채찍을 내어치는 순간에도 주님은 배려하신 예수님. 따라 배려하신 예수님.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기 보니까 녹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있지요. 진노 중에도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신. 그 다음에 봅니다. 양과 소와 양은 다시 시작. 좀 큰 거는 뭐합니까? 큰 덩어리는 큰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쫓아도 이놈은 이렇게 완전히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돈은 완전히 돈판을 엎어버리고 그냥 보세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마라. 가져가라. 여러분 구약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산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주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믿음과 한계고 삶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눈높이를 맞추고 온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분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과 한계가 처지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사람 눈물을 알고 아픔이 있는 사람 아픔을 알고 고난이 있는 사람 고난을 알고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을 주님은 여러분의 다 눈높이를 찾아서 오시는 예수님. 자, 눈높이를 맞춰 오시는 예수님. 자, 모든 이들을 다시 시작. 모든 이들은 꾸짖었으나 아무도 상처받거나 아무것도. 꾸짖어도 여러분 상처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이라고 하면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개 했지만
줄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환경과 처지를 다 제가 알잖아요. 신방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걸려요. 또 이 말씀을 해보려니까 저 박 집사가 걸려요.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노 집사도 걸려요. 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김 집사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기 진짜 어렵다.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혹시나 할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사람을 망하게 온 사명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는 해야 되니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사람 눈치 봐야 목회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의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 본다고요? 혹시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 보더라? 하나님 눈치 보더라. 앞뒤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심.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표적,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전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뭐 잡았다? 거처를. 우리를 집으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사탄이 왕노로 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전으로 교회로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자, 이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육체를 성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는 뭐가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열려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목적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세미나할 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운데 이기는 교회가 나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직장생활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사람이 눈치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사랑하고 상사를 섬기고, 종은 상사를 섬기고, 상사는 종을 귀하게 여기고,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부관계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교회, 따라 이기는 교회. 자, 이기는 교회가 그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나가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이제 뭐 하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누구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교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가게 되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기지 못한다면 음부의 근세를 말한, 이게 음부의 근세가 뭡니까? 사탄의 근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약한 자를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붙들려 고통받는 자는 축사해서 내어줬고, 저와 여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복음의 대행자, 복음의 대행자라고 한 예수님이 한 일을 다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합니다. 신사로 예수 믿어요. 다 신사적으로. 근데 주일날 예배 때는 거룩한 뭡니까? 몇 억짜리 오르간을 치고, 그 다음에 성가대 가운을 수백 명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 찬양이 웅장하고, 뭐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가 해가지고 카페 쫙 깔려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후끈후끈하고, 막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좋은 쪽이, 거기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거는 환경적 분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하면 정말 좋지만,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회의 방향이 되고 이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따라 울음소리. 생각하면서 교회가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구약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 둘째는 물두멍. 세 번째는 성소. 네 번째는 치성소. 그럼 이걸 다 있는 번제단은 어떤 번제단입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소리가 막 꽥 돼지가 안 잡. 소 잡아보세요. 소를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 목을 비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납니다. 회개 소리가 터지고 통곡의 소리가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을 씻는 자기의 정결한 삶을 통하기 위해서 모욕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모욕 소리가. 그래서 내 의지도 꺾고 내 자신도 꺾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이제는 내가 허리를 숙이겠습니다. 어느 집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은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허리를 날마다 굽혀서 허리가 굽어버렸는데 우리 안쓰러운 성도들은 저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봐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게 되면 또 놀랬네. 나는 상처받을까 걱정했던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한세로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인사하고 그런 축복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 역사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실 때에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 전체를 다 못 21장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3장, 4장 정도 하고 나중에 봐가지고 2차 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가 수요일 장별로 계속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해나갈지는 나중에 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내일 총론 1장, 2장 1장에서 몇 장까지 암송해 오라고요? 21장 주제는 암송을 해보세요. 자, 요절 자, 요한복음 주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 다음에 각 장별로 주제는 여러분 암송을 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